여러분은 화가 났을 때 보통 어떻게 그 분노를 표현하시는 편이십니까? 살면서 화가 한 번도 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참 다를 때가 있는데, 뭐 어떤 경우는 그 분노를 막 그대로 막 표출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렇게 막 다혈질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나는 뒤끝은 없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시지만, 뒤끝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반대로 천성적으로 이렇게 막 화가 잘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 이제 속으로 삭히거나 갈등을 이제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 분노를 처리하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막 쌓여 있다가 한 번에 이게 터트려 가지고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뭐 터트리거나 삭히거나 이런 방법 말고 오히려 감정을 터트리기보다는 화가 나면 더 이성적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막 냉소적으로 변한다든지 팩트 폭력을 날리면서 그 분노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뭐 어느 경우든지 살면서 한 번도 화가 난 적이 없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분노에는 사실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만 화내야 되는데 더 많이 과도하게 화낼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분노 안에 분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분노가 사실 가장 익숙하고 빠른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막 이렇게 분노를 표현할 때가 있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화가 난 게 아니고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분노한 게 아니라 지금 민망하거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다양한 감정들이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을 어떤 분노나 혹은 회피로 표현하기 쉽지만, 분노를 느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내가 분노로 터뜨리고 있는 이 감정이 사실은 무슨 감정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 또 그 가운데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온전히 씻어내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위로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노 이면에 담긴 우리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분노에는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 그랬습니다. 싫어했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 악하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막 지금 막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 그 분노의 감정 안에는 뭔가 이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요나만의 해석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자, 막 화가 날 때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내가 지금 진짜 화가 난 것이 뭐 실망한 건지 화가 난 건지 두려운 건지 분노가 일어난 건지를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사실 그 분노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분노에는 뭐가 섞여 있을까요? 지난주 살펴본 요나서 3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이제 3일길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막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이렇게 참 허술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왕부터 온 나라가 다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십니다. 그렇게 이제 3장이 끝났고, 그러자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그거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면서 분노했던 거죠. 그것을 매우 악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막 냉소를 표출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마 요나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럼 요나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분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크게 대답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물고기 뱃속을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여기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충 이제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막 하루만 걸려가지고 대충 말씀 전했는데 요나가 걱정했던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은 그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게 요나가 분노를 막 터뜨린 게 아니고 1절에서는 터뜨렸지만 2절에서는 냉소를 표현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냉소죠? 이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왜 냉소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달달달 다 외웠습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말씀을 다 외우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처음 읽는 1차 독자들이 이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가 말하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조금 달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인데 아까 2절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원래 출애굽기 34장 6, 7절의 말씀과 요나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뭐가 빠졌죠? 제가 그러나라고 시작했던 그 부분, 노하기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긴 한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을 쏙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이런 말씀은 연좌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를 그 자녀가 대신 지게 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3, 4대가 같이 모여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가족 공동체 전체에 결과를 미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함께 먹고 사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 나머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아프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 모두가 사실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뒷부분을 쏙 빼놓고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예,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의롭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그 분노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수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잔혹하게 다른 민족을 짓밟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에게도 아주 큰 위협이 됐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생각할 법하잖아요. 우리의 원수인 저 아수르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는가? 그들의 그 패악한 죄들을 보시면서도 용서하신다면 하면 그가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나가 아수르의 회복을 어떻게 그냥 마냥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뭐 친척이 잘 되면 좋지 뭐가 배 아파 그냥 이렇게 말하기에는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나랑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는 박수 쳐줄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 있으면 상대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지만 일단 심심한 위로를 먼저 보내고요. 근데 큰애가 아마 우산장수였고 작은애가 집신장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면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 늘 어머니가 걱정인 거죠. 반대로 막 가뭄이 들면 우산장수 아들이 굶어 죽을까 봐 늘 어머니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어머니는 둘 중 한 명 아들을 걱정하면서 늘 이제 마음 졸이며 사시는 거죠. 물론 이제 어머니가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가물 때는 집신장수 아들 생각하면서 감사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두 형제는 잔혹하게도 서로의 잘됨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주제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막 좋아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막 왠지 그 사람까지 막 미워지는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늘 정당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얽히고 감정이 섞이고 하다 보면 부당한 분노에 빠지기가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이 전제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정확히 이게 어떤 감정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가 막 방향을 잃고 마구잡이로 커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릴 때가 있어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가지고 막 울면서 막 감정을 토해놓을 때도 있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엄한 사람에게 막 화풀이 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한 방에 막 다 쏟아 놓을 때도 있고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하여 분노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분노 이면에 담긴 나만의 감정과 나만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가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타인을, 그리고 나 자신을 찌르고 상하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절대 분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노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정당하게 분노하기보다는 그 분노가 막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방향과 세기가 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막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우리로 치자면 누리몰까지 누가 들어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막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채찍질 하시면서 막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죠. 예수님 거기 분노하셨어요. 분노 자체가 늘 막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분노 자체가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분노가 때로는 방향과 세기를 상실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분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분노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지금 내가 진짜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뭔지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막 걷잡을 수 없는 분노는 사실 뭐에 근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나의 원수를 용서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결코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요나의 오해와 아집에서부터 그 분노가 계속해서 부채질 당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분노도 이런 방식으로 커질 때가 왕왕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내 마음을 막 사로잡는 분노와 어떤 감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 분노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위로와 회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슬픔에는 위로가 필요하고 절망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 지치고 쓰러지고 화나게 하는 일들이 분명 있어요. 살다 보면 슬픔과 어떤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막 위로한답시고, 아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위로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통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슬픔에는 위로가 필요해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고 깨졌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의 상처가 서로를 찌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죄가 나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진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말았어요. 이제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빼앗아 살아남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망가지고 깨진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쉽지 않은 현실 앞에 지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와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다 공감하십니다. 그분은 그냥 머리로만 아시는 게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아파 보면 아픈 사람의 입장을 금방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 속에는 우리를 향한 공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저도 막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걱정하냐, 내가 너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피로를 채워주고 그랬는데 그거 벌써 다 까먹어버리고 또 그냥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냐, 그러지 않으시고 처음처럼 제게 오셔서 그 문제에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저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가슴 절절히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그 낙심과 슬픔이 절망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슬픔에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절망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부당함이나 실망이나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과도한 절망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슬픔이나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궁극적인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소망을 담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뭐 자녀라든지 나의 일이라든지 내 삶의 목표와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과도하게 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그게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부심이었어요. 그게 요나의 정체성이고 삶의 의미고 가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요나가 풍랑 일던 배에 있을 때 이방 선원들이 와가지고 묻잖아요. 네가 어디서 왔고 누구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나서 1장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근데 뭘부터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삶의 가치는 뭐예요? 내가 히브리 민족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훌륭한 거죠. 근데 그게 요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 됐을 때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죠. 심지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 내 나라를 괴롭히는 민족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이런 분노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지금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은 나쁜 놈들이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놈들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득이 될 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지만 내 민족의 피해가 되는 선택을 하신다면 그분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판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요나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때 말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같은 이방 사람들이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게 요나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요나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진짜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대한 어떤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 그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꼴을 보느니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엄청난 절망 속으로 요나는 빠져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좌절에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절망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둘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때로 자녀가 겪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마음이 슬프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막 아프거나 잘못되는데 뭐 쿨하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막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때문에 과도하게 절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차지하셔야 할 내 존재의 중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았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내가 세워놓은 목표나 소망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죠. 그런데 내가 계획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 내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내 삶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면서 과도한 절망이 나를 덮쳐온다면 그 목표 자체가 내 존재의 중심을 차지했다는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분노는요. 분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 등 과도하게 커져버리는 나만의 감정은 사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이 분노를 근원적으로 씻어내려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필요합니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어질 때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죠? 물리적으로 실제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죽음을 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모두로부터 나를 차단하는 거죠. 또 정서적 죽음도 있어요. 극심한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와 비참함과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서 정서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극도로 막 분노를 터뜨리면서 하나님 향해 냉소를 날리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좌절 속에 요나가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실까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한 번 더 요나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은혜 받아 마땅하고 저 수만 명의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너는 용서받을 만한 죄를 졌고 저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한 번 더 묻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시지만 요나는 답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막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 민족만을 위한 신이 진짜 정의로운 신이라고 믿는 이런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온 우주의 통치자가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 요나 한 사람에게 지금 절절매시면서 끝까지 그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자체가 요나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요나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를 권면하고 계시죠. 우리가 무언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남들에게 막 자랑할 만한 일을 이루지 못해도, 때론 이기적이고 부족한 모습으로 가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우리가 눈을 뜰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결단과 의지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린다는 게 우리가 막 결단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의지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영광과 기쁨에 눈을 뜰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눈을 뜰 때 내가 집착하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작게 여겨지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랑 안에 참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 더 가치 있는 것에 눈을 뜰 때라야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나를 화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오늘 정말 나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흔들릴 때인 거죠. 때로는 건강일 수 있겠고요. 때로는 내 삶의 어떤 성공과 성취일 수 있겠고요. 사랑하는 누군가일 수 있겠고요. 어느덧 또다시 내 존재의 중심을 차지해버린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거나 그것이 상실되려고 하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막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분을 배신하고 다른 것에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이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 여김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그것 자체가 공짜인 것은 아닙니다. 요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은 동시에 어떻게 정의로우실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하는 질문은 결국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요, 저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른 저들을 용서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로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나의 의문이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네, 옳습니다. 저는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저는 화를 낼 수 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당히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죠. 그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비참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니다. 그분의 전생애가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모두가 그를 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 화를 냈다면 하나님은 들으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분노는 유일하게 정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억울하고 분노했을 법한 바로 그 순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분노를,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연히 쏟으실 수밖에 없는 그 심판과 분노를 주님께서 이미 다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사랑만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삶을 인도하시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실패를 경험했다 해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사랑을 주십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서긴 너무 늦었고 그러기엔 내 인생이 너무 망가졌다고 여겨질 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도 나를 끊어낼 필요가 없어요.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께로 도망가십시오.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 실패와 허물, 나만의 부족함 때문에 나조차도 내가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그 모든 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 그 문제, 그 상황이 흔들리고 부서졌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그렇게 내가 좌절의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분노하지 않고 타인에게 분노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용하시며 완성하시는 주님께로 도망가는, 주님께로 숨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